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우리가 그 안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구세주시고 우리의 성령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자의 입술에 귀한 권세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학자의 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자, 우리 또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축복합니다. 그래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름 예수, 또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그 모든 이름이 우리에게 부여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고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이름을 그냥 단순하게 호칭으로 부르는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 이름의 뜻과 계획과 또 정체성과 또 하나님이 그 이름을 통해서 부여한 사명과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 또 하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당시 배경을 보면은요, 마태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로 마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기록했는데요, 마태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즉 구약에 이루어지고 예언된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사회를 보니까 로마의 식민지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살았고 또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하고 힘든 그런 갈망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시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기다린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치적으로 강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 그런 사람이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말씀에 우리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화려하게 뭔가를 조치를 해서 취해서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어디 귀한 왕궁에서 그래서 오신 분이 아니라 정말 전한 그 마구간에서, 말구유에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기대해야 했던 정치적으로 강한 그 뭔가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과의 기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먼저 해석해 보면은요, 우리 18절에서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자,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약혼의 의미를 보면요, 이미 법적으로 혼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파혼은 이혼과 같았고, 약혼을 파혼시킬 때는 이혼과 같은 것과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간음은 돌로 치는 그런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약혼이라는 의미가 법적인 결혼과 법적인 혼인과 거의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요셉의 상황을 보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아직 함께 합방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가 그 요셉이 했던 행동은 뭡니까? 원래 그 당시에는 드러내서,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임신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상황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가 했던 행동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는 여러분, 요셉의 의로움을 볼 수 있는데,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뭐냐? 그가 했던 행동이 정죄가 아니라 책임 있는 사랑을 보여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실은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조용히 가만히 드러내지 아니하고 끊고자 했다라는 것은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고 살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이 의로움을 나타낸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20절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요셉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지만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맞이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때,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기도할 때, 또 우리가 가만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끔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아질 거야. 이 상황 아무것도 아닐 거야. 잘 될 거야. 또 너무 걱정하지 마. 또 상황이 좋아질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모든 두려움의 상황을 우리가 상황이 변할 거라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를 보면은요, 네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계획대로 확정되고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겠다, 그것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이 모든 계획은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지 않아요. 상황이 변해지지 않았으니까 확실성은 없어요. 불확실성은 있지만 이 두려움의 주권이, 이 모든 계획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나는 내 방패여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 아브라함은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지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아들을 주겠다, 너의 검심을 알고 아들을 주겠다, 말씀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것을 놓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미래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너의 확실한 그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 너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겠지만은 이 모든 사실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두려움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두려움이 어떠한 상황이 비켜가거나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모든 책임을 누가 져주겠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나 하나님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요셉 이 본문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으라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자, 마리아가 결혼식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해버렸어요.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로는 돌로 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또 사람들이 아니 결혼 안 했지만 혹시 요셉하고 먼저 결혼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몰래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으로는 수치를 당하는 그런 처지, 또 설명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을 보면은요, 이미 하나님은 이것이 잉태된 것이 무엇으로 됐다? 성령으로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뭐예요? 요셉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거를 안전하게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령으로 잉태시킨 거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니 너는 그냥 잠잠히 따라오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너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 일은 오직 전적으로 나의 계획 안에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라는 아버지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장 3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무서워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는 두려움은 무서움도 연관이 돼 있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두려움은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예요? 이것은 너의 능력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온전히 하나님께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해결되어진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요, 상황을 변화시켜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어떤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다. 하나님은 너를 나의 계획 속에 넣어서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니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이 내가 늘 쓰겠다라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너를 나의 계획 속에 넣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것은 네 뜻과 상관없이 내가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가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요셉에게 그 얘기를 하시고 21절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21절 시작. 그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 예수는 예슈아라고 하는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원을 하는데 무엇에서 구원을 하냐? 자, 그 당시 로마에서의 구원이 아니에요. 가나안에서의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누구의 죄예요?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 그 백성들이 지고 가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예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 그러나 그게 완전히 해결됩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일시적인 것밖에 될 수 없습니다. 자, 죄라는 것은요 크게 세 가지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원수됐다. 인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만족스럽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정말 사랑한 그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원수지간이 되어 버렸는데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가, 언약을 했던 그 관계가 깨트려져 버린 것,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단순히 착하게 살면 된다? 안 돼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된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투자하고 내가 좀 더 섬긴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그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행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이 죄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렇죠? 재판장이십니다. 반드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죄는 반드시 형벌을 요구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인데,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이 사망을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그래서 이 죄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만 반드시 심판주로 오신 그 주님께서 다시 한번 묻는 그런 법적인 상태를, 법적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라는 것은요, 인간의 의지와 이성과 감정 전체가 오염됐다, 더러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해요? 전적인 타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죄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됐다는, 부패됐다는, 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썩어짐을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받고 다시금 회복돼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죄를 입었는데, 죄가 돼서 오염이 됐는데, 오염된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백성에서 깨트려지고 원수된 상태가 돼버렸고, 또 반드시 심판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착한 일로, 선한 일로, 좋은 일로 해결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세 번째는 이 죄를 통해서 우리가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구원의 능력도 없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를 씻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필연입니다. 필연.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무한한 죄의 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죄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반역한 거예요. 반역이잖아요. 거부한 거잖아요.
거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단절한 것은. 그러나 이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의 값을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신 것이 실질적으로 그분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과 힘듦과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우리야 지금 얼마나 거저받은 인생이고 정말 거저주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무게를 감당해낼 수 있는 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씻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특별한 은혜, 그것을 우리가 대표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받아준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완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의 귀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보면은요,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의 죄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죄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인간에게 해결책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럴 힘도 없고 그런 무게를 질 만한 그런 재력도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원의 시작으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를 치르기 위해서, 대신 치르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날이 오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우리의 문제, 죄의 근본을, 그 뿌리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임마누엘의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죄가 해결이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죄를 짓는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오직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죄를 덮어버렸죠. 완전히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은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구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나오심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이 내려오신 거잖아요. 이 천한 말구에서 태어난 이분이 그 연약하고 죄로밖에 우리가 살 수 없는 죄인들을 앞에 오셨다는 거, 내려오셨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 담당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담당으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과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성육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 보면은요, 결국은 법적으로, 언약적으로,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하면은요, 자, 누군가 병실에 있어주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해보면은요, 누군가 병실 옆에 앉아있는 것만 해서 그 병이 나사요? 그건 아니잖아요. 대신이래요. 대신 누군가가 술술대 위에 올라가서 그 병이 완전 치료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동행하고 있다, 함께 있다, 거기가 우리가 초점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거기에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함을 받으시도록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것을 그분이 대신 감당해 주셨다는 사실,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뭐예요? 대속해 주셨다, 그분이 함께 해주셨다, 그분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터주셨다,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셔서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주님이 대신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요, 죄의 문제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오직 누가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일을 담당하셨고 그 죄를 통과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이러면은요,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고 또 저기 멀리 계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통과시켜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내 삶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늘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 이름 예수, 그의 이름 임마누엘, 그 뭐예요? 복음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의 뜻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을 다시 이어서 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죄를 통과시키고 해결하시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남아있는 모든 여생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이름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선에 누가 쓰임을 받았냐? 요셉이라는 사람이 쓰임을 받았어요. 그가 한 행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 모든 결혼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이 요셉이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한 일이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계획해 놓은 일이다라는 이 말씀에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말씀을 하셨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가 함께 하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우리를 도구로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고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될 줄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그 두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 완전히 우리가 적셔서 정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아직도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그 순종 하나를 보시고 작업하시고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요, 우리 인간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이고 선언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상황에 속해서 너희들의 감정이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뭐 어떤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또 아직 믿지 않고 아직 방황하고 다니고 아직 타락된 그 사회 속에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 이름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앞으로 전진하시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환영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